구약성경 1038페이지쯤에 이사야 58장 1절부터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7절까지 시작.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기록해야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기록해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펴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과 신앙생활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가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들은 종종 내가 기뻐하는 신앙생활에 치우치기 쉬워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기뻐도 소용이 없어요. 나의 어떤 그 욕망을 추구하기 위한 신앙생활은, 그것은 사실은 우상숭배나 마찬가지죠. 자, 여기 오늘 읽은 성경의 이사야서 58장 전체적인 부분은 어떤 배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느냐면,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니까 세상 나라 의지하고, 그러니까 결국 전쟁을 통해서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지만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고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거기 원래 포로로 안 잡혀갔던 그런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고 이방인들이 또 와가지고 거기 거주하게 되고, 그래서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이 성은 무너지고 땅은 없죠. 그러니까 빈민과 나그네들이 숱하게 생기고,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했으면 그들이 기도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이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궁핍하고 여전히 문제가 가득하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 섞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심지어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고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는데 어찌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면서 원망조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도 그렇죠.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금식하며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우리 기도를,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냐, 이런 얘기예요. 사실 금식이라는 게 쉽지 않죠, 그죠? 금식이라는 거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은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기도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금식을 얼마나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금식했고 모세도 금식했고 사도 바울도 금식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들은 금식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금식을 그만두고 절식도 못해요. 많이 먹어가지고 그냥 막 요즘에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성인병 걸리고 엊그제도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오늘 밤에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 배가 이 남산만 해요. 임산부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침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 절제를 못해가지고 당뇨가 한 지 몇 년 됐는데 이제 뭐 이 신경이 이게 뭐가 잘못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오늘 퇴원했다 어제 퇴원했다고 만남이 안 되게 했다고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이 교인들도 경건한 사람들도 우리가 금욕, 절식, 절제 이거 안 하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신앙생활 막 예배 드리고 내가 뭐하고 막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건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 시간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과연 우리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서 여러분들의 큰 유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금식하면 보통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율법주의, 막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거, 이런 아주 별난 사람들이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금식은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금식이 있는데 40일이나 금식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금식주의, 율법주의자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금식이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금식합시다 그러면 율법주의적인 그런 거 난 안 한다고, 난 자유롭다고. 자유가 뭡니까? 내 식욕이 땡기는 대로 사는 게 이게 자유입니까? 식욕을 절제하고 포기하고 끊어버리고 어느 때는 그럴 수도 있는 것이 그게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복음적이고 세계적인 그야말로 개신교회를 탄생시켰다고 볼 수 있는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마틴 루터는 금식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 금식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겠느냐. 저도 이 말을 듣고 저도 충격 먹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가장 복음적인 교회를 탄생시킨 마틴 루터 자체가 금식을 모르는 사람들, 금식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식하면 특별한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걸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금식이라는 것은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사람이라는 건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죽음에 더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못 만나잖아요. 근데 살아서 우리가 죽는 연습이 뭐냐면 금식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금식. 내가 안 먹으면 곧 죽게 생겼다는 걸 점점 느끼거든. 한 끼만 안 먹어도 두려움이 생기고, 두 끼만 안 먹으면 막 뱃속에 소리가 나고, 하루만 금식해도 이제 얼굴이 침침해지기도 하고, 한 3일 금식하면 이거 까딱하면 죽는가 이가, 이런 생각도 나고, 이제 한 일주일 금식하면 이제 난 곧 죽는가 보다, 이런 생각도 나는 거예요. 해봤어야 알지. 자, 그래가지고 이 금식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다 보면 죽음을 의식하게 되고, 또 내가 조금 있다 세상 떠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하니까 어때요? 욕심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싸울 필요도 없어요. 부부간에 신나게 막 맨날 싸우던 사람도 밥을 한 일주일이나 한 보름 정도 굶어 보세요. 싸울 힘이 있어야지. 소리 지를 수가 있어야지. 응? 내가 배고픈 것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야. 말하기도 힘들어. 바가지 그렇게 잘 긁는 여인들은 이런 때 금식을 해보세요. 한 3일 금식하면 남편 쳐다보고 바가지 긁던 거 싹 없어져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바가지 긁고. 남편들 혈기 잘 부리는 남편들 한 일주일만 금식해봐요. 그러면 혈기가 없어져 아예. 제발 날 좀 죽여주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머리를 그냥 땅바닥에 꼬라박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금식 안에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금식은 했어요. 또 성경도 열심히 봐서 오늘 여기 읽은 성경 보면 날마다 여기 2절에도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며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쳐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로 말하면 맨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막 금식하고 그렇게 하는데 문제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형식주의적인 교인들 있잖아요. 내용이 없어요. 주일날 교회는 나와 말씀을 들어.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고치는 게 없어. 실제 생활을 안 받고 듣고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야. 이때 당시 사람들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금식기도 할 때에 우리들이 이제 금식기도 하는 목적부터 생각해봐요. 이유, 금식하는 이유. 먼저는 금식기도는 내 뜻을 이루려고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는 데 중점을 둬야 돼요.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들에게 크게 외치라 했어요. 여기 1절에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오늘날로 말하면 황 목사야, 네가 네 교인들에게, 네 교회 교인들에게 목소리를 높여서 크게 외쳐라. 큰 소리로 얘기해라. 뭐냐? 그들이 잘못이 있다. 그들의 형식주의를 네가 호되게 책망해라. 그들이 껍데기만 신자지 속은 신자가 아니라는 걸 네가 확실히 알려줘라. 아주 까발려라. 이런 얘기는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는 어떤 때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할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이와 같이 네 백성을 책망해라. 아주 호되게 책망해라. 그들의 그 금식, 그들의 헌금, 그들의 교회 생활, 그거 다 소용없는 말짱 거짓 형식주의적이다. 이거를 네가 알려줘라. 그런 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는 내 뜻을 이루려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죄를 회개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안 되고 복만 달라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진실한 사람, 정말 형식이 아니라 껍데기 신자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렘같이 사랑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그 진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식은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약한 건가? 이거를 언제 깨달아요? 금식하면 알아요. 금식하면 하루만 금식해도 벌써 힘이 없어지는 것 같고 한 3일 금식하면 막 축 늘어져. 이게 뭐냐면 인간은 벌써 얼마만 안 먹어도 죽는 존재다 이 말이야. 피조물이다, 피조물. 전능한 자가 아니다. 그거를 철저히 깨달아서 내 연약함과 이 죄성을 철저히 깨달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언제 돌아왔습니까? 자기가 철저히 망하는 존재고 자기가 아주 악한 존재라는 걸 알았을 때 그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서잖아요. 오늘날도 하나님께로 여러분이 왜 안 돌아서느냐면 내가 이 정도면 굉장히 의롭다. 나같이 기도하라고 해봐. 나같이 금식하고 나같이 헌금하라고 해봐.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자만 교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가 없어요. 안 돌아와. 하나님은 이런 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자만하는 거 아주 싫으셔요. 그 다음에 왜 금식을 하냐? 이 세상과 내 육체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전쟁이 일어나서 끌려갔느냐? 포로로 잡혀갔느냐? 하나님 의지하는 대신 세상 나라 왕, 우리로 말하면 미국 대통령 의지하고 중국 의지하고 러시아 의지하고 일본 의지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핵전쟁 막 김정은이 위협하죠. 그러면서 또 요즘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미국만 건드릴 거지 남한도 그렇고 다른 나라는 내가 가만 놔둘게. 인기 작전이죠. 다 소용없는 소리죠. 여러분, 김정은이의 그 체제가 뭡니까? 적화 통일이 그들의 지상 목표예요. 공산주의화로 통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김정은이 살 이유가 없어요. 그 정권이 무너져요. 민주적으로 다 공평하게 네 나라도 잘 살고 우리 나라도 잘 살자 이렇게 해가지고 김정은 정권이 존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뭐 미국만 내가 때릴 테니까 핵을 가지고 때릴 테니까 나머지 나라는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다 소용없는 거짓말입니다. 언제는 서울을 불바다 맺는다고 하고 언제는 미사일 해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면서도 그런 얘기 하죠. 이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 나라 의지하고 세상 재물 의지하고 세상 권력 의지하고 이런 걸 쳐다보고 하나님께서는 가정 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간음이거든요. 간음. 우리의 영원한 신랑 남편, 나의 도와줄 분, 나의 보호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꾸 바벨론을 의지하고 막 압수를 의지하고 막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려버리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거예요. 그걸 어느 정도 회개가 차면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금식은 뭐냐면 세상 의지하지 않고 나 하나님 의지합니다. 세상 사랑하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 증거를 보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증거를 보이는 게 금식인 거예요. 내 육체보다도 심지어는 내 육체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걸 보이는 게 금식이에요. 내가 먹지 않고 죽을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겠다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 사랑 여러분이 보여줄 수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난 죽어도 밥 먹어야 돼. 난 절대로 못 굶어. 그건 뭐예요? 그건 먹는 게 우상이에요. 왜 사냐? 그러면 나 먹기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나 먹기 위해서 살아. 그러면 뭐예요? 평생 인분 빼는 기계로 살겠다는 거지 뭐. 똥 만드는 기계 있잖아요. 왜? 그게 인간 아닙니까? 그 하나님 없이 나 먹는 게 최고다, 돈이 최고다 하는 사람은 결국 인분 제조 기계로 살겠다 평생. 그 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거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최고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되십니다. 역사의 주권자 되시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내 구원자 되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심판자 되십니다. 이걸 신하는 게 기도고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금식이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왜 금식을 하냐면 내가 죽은 것처럼 없는 것처럼 겸손을 연습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그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겸손을 보여주셨잖아요.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사람은 누구냐면 겸손한 자예요. 잘난 사람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력 있는 사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금식은 내가 주님 앞에 죽어 삽니다. 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게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 인생 전부는 예수님이십니다. 나 예수님 앞에서 나는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그러잖아요. 시집 가가지고 며느리가 3년 동안은 죽었느니라 하고 시어머니 말을 들으라고 그랬잖아. 요즘에는 거꾸로 됐어요. 며느리 앞에서 시어머니들이 죽었느니라 하고서 3년을 버텨야 된대. 그래야 인정받는데. 어쨌든 무슨 얘기 같지만은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 앞에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내 뜻은 없고 내 정욕은 없고 내 욕심은 없고 오직 예수님이 만족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난 다 오케이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살았던 인생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살아야 될 생명이거든요. 근데 이런 생명이 없이 내 욕심, 내 주장, 내 고집, 내 뜻 다 주장한다면 뭐예요? 하나님을 내 종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종이 되시옵소서.
내 뜻대로 나를 도와줘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우겨본다면 그거는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고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금식이라는 건 뭐냐, 기도도 그렇고 신앙생활 전부는 뭐냐, 본질은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죽어 지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복도 받게 되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새 생명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금식이라는 건 그렇게 귀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 모신 자로 살기 위해서 나의 감정과 욕망을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이라는 거, 또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제가 그래서 일부러 제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과 신앙생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 제목을 그렇게 달아놓은 것이 우리가 꼭 금식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예배 드리는 거,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헌금하는 거, 전도하는 거, 뭐 무슨 봉사하는 거, 다 그게 뭐냐면 내 정과 욕은 십자가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 죽어버렸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자유하게 되죠. 그죠? 영적으로 자유하게 되고 내 욕심 버리니까 새로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또 형통하게 해주는 거예요. 형통 안 해도 좋아. 왜? 욕심이 사라졌는데 뭐. 정과 욕이 십자가에 이미 죽어버렸는데. 그런 자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금식이라는 것은 폭넓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식은 절제하는 것이다. 우리가 절제가 없으면 우리는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브레이크 파열된 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브레이크가 터져버려 가지고 제동 장치가 말을 안 들으면 그 차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이번에도 스페인에서 테러가 일어났죠. 여러 사람이 죽었잖아요. 브레이크를 밟을 때 밟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미움과 보복심리 이런 것이 가득하니까 IS 지원을 받아가지고 아마 그런 것으로 아는데 결국 수많은 사람을 그야말로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제라는 거, 브레이크가 안 듣는 사람은 정말로 참 위험한 사람이에요. 감정의 브레이크가 잘 안 듣는 사람 있잖아요. 그 감정 폭발할 때가 아닌데 이상하게 감정을 폭발해. 브레이크를 잡아야 돼요. 밟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어떤 식욕의 브레이크가 안 걸려. 아니 먹을 만큼 먹었으면 거기서 끝나야지. 그런데 과도하게 먹어. 이 브레이크가 식욕에서 이미 파열됐어요. 어떤 사람은 성욕의 브레이크가 파열됐어. 자기 아내로 자기 남편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이 브레이크가 파열돼 가지고 그냥 남의 여자까지 아니면 무슨 청소년까지 겁탈하고 강간하고 성폭행하고 성추행하고 그런 사람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절제 못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이라는 것은 이런 것과 연관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서로 인사합시다. 절제하며 삽시다. 여러분 문자대로 꼭 금식을 안 한다 할지라도 절제는 해야 돼요. 여러분 아담 하와가 왜 그렇게 망하게 됐습니까? 왜 인류에게 이렇게 엄청난 죄를 가져오게 됐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 금식의 측면에서 이해한다면, 문자 그대로 한다면 먹지 말라는 걸 먹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금식에서 실패한 거예요. 금식. 그래서 우리가 먹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돈 문제. 이거를 내가 하나님 뜻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초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거 하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이 되는 거예요. 예배 백날 들어봐요.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먹지 말아라 하는 거 먹었잖아. 그 식욕을 참지 못해서 결국에는 지혜를 가져오게 되고 결국엔 자손만대 저주를 쌓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절제라는 거, 금식이라는 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욕망이 뭡니까? 식욕입니다. 식욕. 식욕을 다스리지 못하는 인간하고는 상종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문서나 이런 데 보면은 네가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음식을 탐하는 사람하고는 아예 상종도 하지 말라,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먹는 거 통제를 못하면 그 사람은 기초가 다 무너진 사람이야. 아담 하와를 생각해서도 여러분의 식욕을 잘 통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식욕도 십자가 못 박아야 돼. 그렇다고 여러분 전혀 식욕을 충족시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절제하면서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정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그 음식을 제대로 못한다면 내가 뭐 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어느 날 며칠 뭐 이렇게 해서 내가 먹을 만큼 먹는 게 아니라 보통 먹어야 될 만큼이 100이라고 한다면 나는 50%만 먹겠다, 아니면 30%만 먹겠다, 그런 각오로 자기를 통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신앙생활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가장 기초가 무너졌는데 뭐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가장 또 강한 욕망이 뭡니까? 식욕 다음에 성욕인 거예요. 인간들은요, 배가 차면 그 다음에는 눈을 딴 데로 돌려. 그래서 내 어떤 섹스 파트너가 누가 될 거냐, 자기 아내한테 만족 못하고 자기 남편에게 만족 못하고 자꾸 눈을 딴 데로 돌리는 거야. 부부지간도 음란한 마음으로 교접을 하게 되고, 이것은 뭐냐면은 성욕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신앙생활도 다 빵이야. 응? 여러분 보세요.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한순간 성욕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절제하지 못하니까 결국 엄청난 저주와 징벌이 왔잖아요. 이 자손대까지도 그 역사잖아.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교회 예배 1시간 왔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평소에 식욕, 그다음에 성욕, 이걸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아내가 싫다면 그만둬야지. 뭘 추근거려. 여기 이 동네는 그런 분들이 없죠. 또 남편이 싫다면 그만둬야지. 뭘 그렇게 추근거리고. 우리가 서로가 예의를 갖추고 상대방이 기뻐할 때에 서로가 같이 기뻐할 수 있을 때 그 욕망도 허락이 되는 것이지.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첫째로는 식욕을 다스려야 되고, 두 번째 성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성욕을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삼손을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대단한 직분자로 세움받고 그래도 평생 엉뚱한 짓 하다가, 물론 크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도 있겠지만 엉뚱한 짓 하다가 두 눈 뽑혀가지고 짐승처럼 살다가 마지막 또 이제 기도해가지고 겨우 이제 뭐가 되는 것처럼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성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금욕해야 돼요. 금식해야 돼요. 그 다음에 소유욕이잖아요. 이제 성욕, 그 다음에 이제 소유욕, 돈 문제. 이 돈 문제가 여러분이 컨트롤 안 되면 소용없어요. 가룟 유다 보세요. 아무리 예수님의 기적을 쳐다보고 기가 막힌 설교를 수십 번 들었어도, 수백 번 들었어도, 예수님 직접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렇게 교제했지만 그가 돈 문제 해결 안 되니까 안 되잖아요. 오늘날 교회도 그래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어느 날 돈 문제 때문에 시험 들어요. 넘어져요. 11조 왜 못하는 줄 아세요? 가난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관리하지 못해서 그래요. 다스려야 되는데 그게 노예가 되는 거야.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11조 제도를 만들어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헌금도 이게 뭐냐면 금식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수입이 100만 원이면 내가 10만 원을 금식하는 것처럼 딱 하나님께 드려서 그걸 통해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선교도 하고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운영되도록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면 뭐냐면 기초가 무너진 거예요. 기초가 무너져가지고 내가 돈 금식도 못하고 성욕 금식도 못하고 식욕 금식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가 되겠어요. 또 권력에 대한 금식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성욕이, 소유욕이 이제 충족되면 또 뭐를 구하냐면 내가 뭐든지 좌우하고 싶은 거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야. 이 권력, 이 권력욕. 이것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이렇게 죽는데 내줬잖아요. 백성들의 권력, 인기, 명예, 요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주님을 죽이는데 내주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명예욕. 그 다음에 종교적 욕망. 헤로당 같은 경우 이게 신의 소리라고 말이야. 무슨 연설을 했는데 이건 신의 소리다 이거. 이 절대자가 나타나가지고 헌소리다 막. 그러니까 괜찮은 소리네. 하나님 영광 자기가 다 가르쳤어. 어떻게 됐습니까? 벌레 먹어서 죽었어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한다,
절제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식욕과 성욕과 소유욕과 권력욕과 명예욕과 종교적 욕망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모든 인생 전체는 하루 사이에 허물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깨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여기 보면 4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논쟁하고 다툰다는 게 뭐예요? 이거 교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다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싸울 게 없어요. 예수님처럼 지극히 낮추사 죽기까지 낮추는 사람은 싸우고 다툴 이유가 없어요. 근데 금식하면서 싸운단 말이에요. 금식하면서 3일 금식 선포 해놓고서 부부간에 신나게 싸워. 막 네가 말이야 어쩌고 계속 싸워.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볼 때 아유 야 너희들 차라리 금식이나 하지런을 말아라. 뭐 그렇게 싸워. 또 교인들끼리 말이야. 남전도 예전대로 뭐 했어. 어디 놀러 가자 했는데 왜 안 가냐? 막 이런 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면 그런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그러면서 헌금 드리고 금식하고 뭐 선교고 뭐 전도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데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힘을 빌리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뭐냐? 4절에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여러분 논쟁하며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소용없어. 다 날라가. 헌금 그동안 미덕했던 거 다 날라가. 소용없어. 전도 팽명했던 거 다 날라가. 하나님 앞에 가면 상에 다 지로 빵이요. 잔고가 없어. 왜? 논쟁하며 다투며 한 것들은 다 소용없단 말이에요. 악한 주먹으로 치는 도다. 막 심지어 주먹으로 치기까지 해. 멱살 붙잡어. 네? 우리는 실제로 뭐 주먹으로 치는 사람은 없겠지만 말로 쳐. 말로. 그게 집사요? 뭐 하면서 막 그게 권사요? 네가 장로요? 네가 목사요? 하면서 막 싸워 다투. 하나님께서 그런 거 아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금식하고 너희들이 기도하고 뭐 성경 보고 난리 법적 피우고 있는데 나 그거 정말로 싫다. 그거 백날 해봤자 너희들 나에게 기도가 상달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너희들이 기도가 상달될 리가 없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절대로 안 받겠다. 그런 얘기예요. 참 이런 말씀 생각하면 참 우리들이 얼마나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종종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고 뭐 헌금 드리고 뭐 하는 거 그런 거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원망하면서 하는 거. 하나님이 뭔가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왜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느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마저도 불의롭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결코 기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인간 속에 자기들의 욕망이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기 때문에 내 소원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가만 안 놔두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원망 불평이 가득한 그런 기도, 금식, 헌금 이거 다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겸손하게 기도하시고 겸손하게 금식하시고 겸손하게 헌금 드리고 겸손하게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냐고 싸우고 다투고 논쟁하고 말로 치고 막 남 무시하고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서 결코 그거는 용납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소유의 헛됨을 알고 욕심을 버리고 사랑으로 서로 대접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못했어요.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갔다 왔으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빈손 들고 왔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교회에 모여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 모여가지고 막 그렇게 헌금 드리고 막 찬양하면서 옆에 사람 굶어 죽거나 말거나 쳐다보지도 않아. 그럼 안 된다는 거죠. 참
정말로 그렇게 집도 없고, 지금 그때는 물론 특수한 상황이죠. 집도 없고 먹을 것도 다 떨어졌는데 옆에서 굶어 죽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들은 기도하는 척하고 금식하는 척하고, 금식했으면 그 쌀 좀 아껴가지고 그 돈 아껴가지고 좀 불쌍한 사람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 이 말이요. 그게 겸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냥 금식 자체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같이 나누고, 정말로 내 이웃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면 같이 대화를 좀 해서 서로가 동정하고 이해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딱 잘라 그냥 나는 저런 인간은 걸 상종도 안 하겠다 해가지고서 아예 아주 인간관계가 안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신앙생활은 열심히 잘해. 근데 인간관계는 안 돼. 가면 갈수록 어떤 집사하고도 틀리고 어떤 집사하고도 틀리고 어떤 권사하고도 틀리고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죠. 가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마음이 옹졸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른 사람을 동정해주고 다른 사람 앞에 내가 마음이 교만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과 잘 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옆으로도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하나님과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부부지간도 서로가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서로 동정하고 이해하고 마음이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인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만 의로운 줄 알아. 자기만이 최고인 줄 알아.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잘했으면 얼마나 잘났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보면 다 똑같아요. 상대적인 차이가 있을 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왕따시키고 여러분 홀로 고독을 씹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대화하고 성도의 교제를 자꾸 확장시켜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늘의 상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하나님을 순종하고 섬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세속적 오락을 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내가 기쁘면 최고인 거예요. 내 오락을 구해. 여러분, 우리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되는데, 놀러 다니는 거 좋다고 맨날 놀러 다니고, 뭐 먹으러 다니는 게 좋다고 먹으러 다니고, 또 게임하는 게 좋다고 게임에 빠져버리고, 바람 피는 게 좋다고 거기에 빠져버리고,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게 좋다고 거기에 빠져버리고, 자기 오락과 유익만 취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아니죠. 자기가 주인이지. 그래서 오락을 자기를 위해서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면,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평생 괴롭게 살아야 됩니까? 오락도 하지 말고, 볼링도 치지 말고, 탁구도 치지 말고, 축구도 하지 말고, 텔레비전도 보지 말고,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볼링 같이 쳐주는 거, 그건 뭐 괜찮겠죠. 또 전도 목적으로 등산 가는 거, 그거 뭐 괜찮겠죠. 그렇다고 주일에 가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내 일신상의 유익과 오락과 쾌락을 위해서 추구하다 보면 결국 남이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영광이 안 되는 게 있다면 그거 끊어버리라는 말이에요. 그거 즐기면서 금식한다, 기도한다, 신앙생활한다, 그거 다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아파트 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아파트 밑에 층에서 막 담배 피는 걸 즐기는 거예요. 담배 연기가 자꾸 올라와. 목욕탕에도 올라오고, 여름철에는 문을 다 열어놓고 자잖아요. 담배 연기가 자꾸 올라와. 그러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담배 피면서. 그러면 그게 하나님 기뻐하겠느냐 말이에요. 담배를 끊어야지. 그러면 남에게 피해를 주는데, 이산화탄소를 한 줌이라도 더 만들고, 그 돈 있으면 구제도 오고 선교도 오고 좀 유익한 데 써야지. 뭐 그렇게 돈을 불로 태워버리느냐 말이에요. 그거 좋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락을 구하는 거, 이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하면 더 좋은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부친을, 돌아가신 분을 얘기해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제 부친께서는 평소에 주독교를 믿었어요. 술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술을 좋아하셨을 때는 맨날 여기 깨지고 저기 깨지고 피투성이 돼가지고 오시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오시고, 맛있는 떡 같은 거 있어도 안 드셔. 왜냐면 술 맛이 너무 좋으니까. 술 맛에 다 뺏겨버렸어. 그런데 예수 믿고 이제 술을 끊어버리고 나서는 떡을 잘 잡수시는 거예요. 떡 왜 이렇게 맛있냐? 음식 맛도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세상 오락 버리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나를 위한 오락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내 유익만 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인생을 살면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더 좋은 쾌락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무조건 나를 괴롭게 해서 금욕주의로 살아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끊으면 더 좋은 일이 벌어지거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거나 다투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항상 얘기하지만, 아니, 사랑할 기회도 얼마 안 되는데,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 중에 미리 죽은 분들이나 뭐 우리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 생각할수록 저는 가끔 가다가 그런 분들이 종종 생각이 나요. 어떤 데는 2, 3일에 한 번씩 생각이 나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나냐면, 아, 더 사랑할 걸, 내가 좀 더 그 힘들을 때 내가 기도해 줄 걸,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거야. 사실은 우리들이 지금 생존하에 있는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랑을 해도 모자란 시간들인데 왜 다투고 싸우느냐 말이야. 왜 미워하고 오해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그러느냐 말이야. 그게 다 사탄의 역사예요, 따지고 보면. 예, 그리고 허망한 말을 그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금식은 허망한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남을 탓하는 말, 이런 것들을 말을 하면서 금식해봐야, 그 예배 드려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 말을 고쳐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라, 이런 얘기도 있죠. 그게 뭐냐면, 실제로 누가 뭐 흉악한 결박에 묶여서 있다 이런 얘기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용서해 주면 그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런데 부부지간도 젊을 때 한번 바람 폈다고, 그걸 30대 때 바람 폈다고 70, 80 먹을 때까지 이를 갈면서 두고두고 그냥 씹어대면서 남편을 괴롭게 해서 남편이 자살하게 만든다든지, 그건 뭐냐면 아주 흉악한 거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새벽기도 나와서 막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용서해 줄 만할 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바람 폈던 거 젊을 때 철딱선이 없어서 그랬는데 지나간 걸 가지고 지금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용서해 줘야지. 또 아내들도 마찬가지고. 네? 여러분, 교우들도 그렇잖아요. 영적 수준이 안 돼가지고 멋모르고 그렇게 막말을 했는데, 그거 좀 용서해 주면 안 되나? 용서해주고 넘어가야 되네. 그걸 꼭 10년, 20년 그냥 새기고, 저 인간 잘 되나 봐라, 내 돈 떼먹었지, 저 인간 나한테 저렇게 나 상처 줬지, 너 두고 봐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잊지 못하겠다. 그게 뭐예요? 흉악의 결박을 끌어주지 않냐고, 풀어주지 않냐고, 금식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거 다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부려먹을 때 내 집에서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도 너무 갑질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요즘 갑질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좀 있다고 해서, 내가 좀 더 안다고 해서, 내가 좀 힘이 있다고 해서 남을 무시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짓밟아버리고 인격 모독하고 무시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예배드리고 금식하고 헌금 드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께서 다 소용없다. 너희들 그런 형식적인 외적인 그런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네 마음이 바로 서야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과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첫째로는 급속한 치료의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라. 영육간의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쥐를 실험해봤어요. 과학자들이 마음껏 먹도록 쥐를 먹여봤어. 약 한 60 내 70% 아주 좀 배고프다 할 정도로 먹여봤어. 근데 보니까 마음껏 먹은 쥐들은 얼마 있다가 암 걸리고 얼마 있다가 오래 못 살아. 그런데 뭔가 배고파, 그 정도로 아쉬워, 그런 정도로 먹인 쥐들은 건강하고 암도 별로 안 걸려. 인간도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에 건강하게 살기 원한다면 내가 절제해야 돼. 식욕을 내가 다스려서 금식도 하고 금욕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가 제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한다면 내가 너 치료해 줄게. 속히 고쳐줄게.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축복을 주십니다. 8절 후반으로 9절에 보면 네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부르짖을 때에 말하길 내가 여기 있다 하겠다. 하나님께서 속히 기도 응답 주시고 항상 나의 경호원처럼 나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금식, 이런 신앙생활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줘요. 그런 사람은 정말로 기뻐하는 금식, 신앙생활하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흑암 중에 일어나는 빛의 축복입니다. 10절 후반전에도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네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 이게 뭐예요? 내가 살다 보면 절망, 낙심, 경제적으로 곤궁해지고 가지가지 이 사업도 잘 안 되고 막 사회적으로 그냥 막 비난도 듣고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흑암 중에서 빛이 나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응? 그 다음에 영혼을 항상 떠나지 않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11절 전반에도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이 항상 인도해 주셔요. 금식하는 사람, 제대로 금식하는 사람,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하나님이 항상 인도해 주셔요. 특히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이렇게 눈 보면 벌써 알 수 있어요.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 딱 보면 저 집사님 눈 좀 들어보세요. 배를 많이 채우고 온 사람들은 지금 눈이 부시시 해가지고 벌써 맛이 갔어. 왜? 배를 채워서 그래요. 정말 배고프면요 눈이 반짝반짝해져. 혹시 사탕 하나라도 걸리지 않겠나. 저도 중학교 때 우리 학생들 내 공부해봤잖아. 중학교 때 내 장학금을 다녔잖아. 내 자랑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무지해가지고 공부한다고 굳게 결심하고 에너지를 많이 비축한다고 저녁을 빵빵하게 먹고 공부하려고 못했대. 이게 생리적으로 벌써 위에 혈액이 막 다 소화시키려고 혈액이 다 그쪽으로 신경이 무두어지니까 머리는 텅 비어. 혈액이 졸리는 거지 뭐. 그러니까 공부를 정말로 잘하려면 저녁은 간단하게 먹어요. 내 비결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네? 저녁은 간단하게 먹어야 돼. 요즘도 그래요. 제가 어떤 때는 위식 성도님들 신방하다 보면 많이 잡수시라고 아주 값비싼 걸 사주는 거예요. 뷔페 막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그때 그냥 마음껏 먹는다고 터지게 먹고 오면요 잠이 안 와가지고 이리 됐죠 저리 됐죠. 아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먹었을까 후회하고 회개하고 밤새도록 뒤척거리다가 일어나는. 잠도 안 와. 머리도 복잡해. 그건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죽을 짓을. 안 걸리려고 팔부동 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처럼 미련 먹게 살지 마시고 여러분이 저녁 식사 같은 건 절반 정도 먹는다 생각하면 우리 학생들은 머리가 맑아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대개 교회에서도 은혜를 못 받는 분들, 배가 나온 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영적으로 둔해. 그래가지고 배가 왕창 차 있으니까 항상 머리가 둔해지고 영적으로 맑지를 못해. 회개하라 해도 회개할 게 생각이 안 나. 성경 말씀 들어도 머리가 안 돌아가. 그냥 멎어버려. 딱 멎어버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석이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파리가 입속에 왔다 갔다 하는 줄도 모르고 자. 내 그런 거 보면 한숨스러워요.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배를 채울 생각하지 말고 내 영혼의 배를 채울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만큼은 배를 채울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배고프다 해가지고 아주 눈이 바짝바짝할 정도만 여러분이 잡수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알 거예요. 그건 공부하는 학생들이 배를 빵빵하게 채우고 공부하는 것과 좀 배를 절반만 채우고서 뭔가 더 먹고 싶어서 안달할 때 그때 공부하는 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영어 있었어요. 그 굉장히 5일체, 3일체 영어 이런 게 있었잖아. 그분은 항상 새벽에 밥 먹기 전에 공부해라. 그게 뭐냐면 배를
비어가지고 공부하면 공부가 잘 된다고. 저도 한동안 그걸 좀 따라봤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항상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항상 깨닫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내 식욕, 성욕, 이 모든 욕망을 빵빵하게 채울 생각하면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의 만족을 주시는 축복을 누립니다. 11절 중반에도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그랬어요. 마른 곳에서도 영혼을 만족시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내 육체의 만족보다도 영혼의 만족이 더 중요한 거예요. 육체의 만족은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배 아무리 채워도 어때요? 다음날 되면 똥 싸느라고 힘든 거예요. 그냥 바지개처럼 싸. 그 왜 환경을 오염시켜? 응? 왜 비참하게 사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시키려고 여러분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응?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먹을 뷔페 그 감사님으로 돌리고 금식하면서 영혼을 만족시켜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아마 하나님께서 뷔페 배를 채운 것보다 더 좋은 유익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하나님의 끊임없는 공급의 축복입니다. 11절 후반에도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겠다. 왜? 네가 금식하고 금육하고 네가 절제하면 내가 채워주겠다. 거꾸로는 뭐예요? 그렇게 안 살고 내 식욕이나 채우고 성욕이나 채우고 내 욕망만 채운다면 내가 너 주던 거 다 끊어버리겠다. 이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가난해지느냐? 그 원인도 한번 생각해봐요. 꼭 그렇다고 가난한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문제가 있어요. 무조건 채우려고만 해. 그러지 말고 뭔가 절제하고 오늘 내가 10만 원 쓰고 5만 원 쓰고 저축하고 헌금 하든지 저축하고 그러고 내가 절제해야지. 있을 때 써. 있을 때 잘해. 그건 괜찮아. 그런데 있을 때 뭐가 치자. 있을 때 돈 써버리자. 이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살아도 돈 모으기 힘들어요. 부자 되기 힘들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지도 않아. 그 다음에 세워주고 회복해하는 일꾼이 되게 하신다는 축복을 누려요. 12절에도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며. 이건 뭐냐면 그때 당시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지만 정말로 그런 진실한 금욕 속에 금식 속에 신앙생활을 하면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이 나라가 서게 만들어 주겠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1절에 금식과 기도가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속에 역사는 사탄, 마귀, 귀신들, 영적인 세력들 물리치려면 기도와 금식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나는 금식 못한다. 그럼 능력 없죠 뭐. 별 능력 없어요. 그냥 인간적인 상식선에서만 신앙생활하다 끝나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도 금식하고 모세도 금식하고 엘리야도 금식하고 사도바울도 금식하고 초대교회 성도들 금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났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망하고 죽을 자리에서 건질 수가 있어요. 에스더를 보세요. 에스더는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여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따르십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네, 죽으리라. 그런 마음 가지고 금식하며 나갈 때 에스더를 통해서 민족이 죽을 가운데 살아났잖아요. 나라가 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나라가 서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진실한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 금식, 예배, 기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만 보고라도 이 나라를 핵전쟁의 위협에서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